반갑습니다. 이제 4월도 지금 중순으로 이제 중순을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대각 개교절이 곧 다가오는구만요. 이제 28일 날이 지금 대각 개교절로 지금 이렇게 이제 다가오고 그런데 모두 대각 개교절이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요일이 27일이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조금 모두 지금 이럴까 저럴까지 27일날 하자고 하는 교당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지금 이제 그렇게 모두 이제 지금 생각을 요건데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그동안에 참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이제 과거 그 선천시대는 이제 성자의 그 탄생일이 이제 가장 최대의 경절이었죠. 경절이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는 이제 최고의 경절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그런 날이 이제 가장 그 우리 그 종교의 그 최대의 경절로 이렇게 이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뭐 탄생은 이제 평범하게 모두 다 탄생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또 요새 지금 이제 세상에 지금 회자되는 것이 교황이 지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지금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유튜브에도 계속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모두 이제 그렇게 지금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단은 그 지나고 나면은 지난 자기가 가졌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 버려야 되거든요. 그 흔적 없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돼야 되는데 하여간 뭐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도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뭐 그 이제 또 그 어른이 모두 많이 떠더라고요. 어른이라는 단어가 많이 해제되지요. 많이 지금 모두 보시고 이제 모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혼돈해서 이제 모두 많이 이제 비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천도품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14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봅시다요. 이제 이렇게 지금 아주 간단한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도품 14장의 대의는요,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제 주가 그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로 우리가 대의를 이제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대의를 변불변의 이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뒤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 살다가 보면은요, 아주 즐겁고 좋을 때도 있겠죠. 모두도 뭐 다 지금 그렇게 살으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즐겁고 다 이제 이렇게 살으시는데 또 이제 살다가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이제 좀 허무하고 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가끔 있죠. 우리가 뭐 그건 뭐 이게 이제
사람 살다 보면요, 이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 제자분이 그 여쭌 것은요, 이제 어저께 이제 그 꼭 하루살이 같이라고 그렇게 제 표현을 했죠. 어떻게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그 질문도 아주 잘했죠. 이런 질문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성찰을 하고 또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옛 글을 그 이제 인용해 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시는데, 그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는데, 이 옛 글의 내용이요, 이제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동파 들어보셨죠? 소동파. 이 송나라 때 분이세요. 예, 적벽부에 나오는 소동파가 이제 적벽부라고 하는 그 기양살이를 하면서 쓰신 글이에요. 이 소동파가요. 1100년대 그 사람이고, 그 중국의 송나라 출신이시에요. 송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제 글을 어떻게 쓴가 하면요, 자기 변자, 이 관지적, 이게 이제 한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좀 이제 뭐 한문이니까 뭐 그래도 이제 소동파가 했으니까 한문으로 썼을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원문을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이제 관지적, 예, 자기 변자 관지적, 천지정 불능 무일순이요. 이게 이제 나오는 이제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해석을 하면요, 제 스스로 말했죠. 변자, 그 변자는 뭡니까?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을 관지적, 관한적 이 말이죠. 변하는 이치를 자기가 관해 본다 이 말이죠. 변하는 이치를요, 관해 보면은 천지가 변해서 일순이 없어요. 일순이 뭡니까? 순간이죠. 한순간이죠. 한순간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계속 변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아이고, 그게 소동파가 그걸 잘 썼죠. 변하는 이치를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소동파가 지금 지금 그래 내용이 지금 이런 이제 내용을 소동파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이렇게만 한 것만은요, 자기 불변자의 관지적. 또 이거 뭐가 불변하는 이치로 관지적 관해요. 불변하는 이치로 관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뭐 무려아자, 무려아자
무진제라. 자, 그래서 스스로가 말이죠. 불변하는 것으로서 관해요. 불변하는 자리로 관하면은 어떤가 뭐 물은 뭡니까? 물건들이죠. 또 아는 뭡니까? 물과 더불어서 나가 무진이야. 다함이 없어요. 무진하다. 무궁무진하다 그러죠.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다함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안 변한다 이 말이죠. 안 변한다. 이게 이제 그 소동파가 적벽부라고 하는 데서 이제 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대종사님 학식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학식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없는데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기항을 가가지고 쓴 이 글을 말이죠. 인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말이죠. 하루살이 같이 항상 사는 것이 허망하고 허무해서 하루살이 같은 이런 생각을 내가 듭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니까 이 글을 인거해가지고 이거를 이 이치를 궁구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게 저도 이제 지금 이걸요 사실은 지금까지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어디에 나온가면요 소동파가 적벽부에서 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거를 해가지고 이 이치를 궁구하면은 네가 말이지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이 글을 연구를 하면은 여기에서 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측을 하시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참 우리 대종사님의 어떤 그 대기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참 이제 좀 능숙하시고 하여간 뭐 이게 자유자재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말이죠. 그 하루살이 같이 허망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습니까? 하니까 소동파가 송나라 때 사람 아닙니까?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기양살이 하면서 했던 글을 인글을 딱 해갖고 한자는 쓰지 않았지만도 그 내용을 말이죠. 풀어가지고 이거를 연구해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이 지금 이 장의 그 대의고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대단하죠? 참,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슬쩍 그냥 지나가면은요, 이것이 그냥 그런 것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갔죠, 그동안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겠죠?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금 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질문자도 대단한 그 질문을 하셨지만도요. 그렇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 질문자가 한 질문의 내용의 그 요지를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은요, 이 생사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생사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이 말이죠. 해결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루살이 같이 이렇게 허망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사 문제를 이제 해결을 이제 못 했는데, 자, 그러면은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은요, 소태현 대종사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 내용을 뭐 삼으라고 지금 하신가 하면요, 어두 삼으라. 어두 공부, 어두. 지난번에 지금 석사님 오셔갖고 어두하고 성리하고 어두는요,
어두는 우리 지금 정전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두는요.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이일에 대한 어신거리를 공부하는 것이 어두죠. 어두 그러면은요. 성리는 또 뭡니까 그러면? 예, 우주만유의 본체짜리를 그걸 공부해서 깨쳐나가는 거예요. 성리는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 두 가지가요. 그래서 어두와 성리 두 가지가 이 성리가요. 여기 쌍을 이룬다니까요. 우리가 연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연구 공부를 하는데 이게 딱 쌍이 됩니다. 딱 상대적 그 방법이에요. 상대적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두 공부는 뭔가 하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의심나는 대목. 우리 살다 보면 그렇게요. 이것이요. 까닭 없이 살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 의심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근데 까닭 있게 살아가면은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까닭 있게 살았죠. 까닭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어두 공부다, 이 말이죠. 어두 공부예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어두 공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끝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이게 가지나 입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공부니까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러면 성리는 뭡니까? 반대로 뿌리에서 가지나 잎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 공부를 잘하게 가지고 말이죠. 뿌리를 본체짜리를 우리가 터득한다 이 말이죠. 터득해가지고 그 터득한 본체짜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유권작용을 통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리 공부의 길이고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겸해졌을 때 어두만 하면은 잡다한 지식은 밝아집니다. 그것도 성리 공부만 하면은 말이죠. 본체의 원리는 밝아져요. 그렇지만 또 현실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겸해져 가지고 본체짜리도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이 왜 저런 사건이 저렇게 일어나는가? 그것을요, 어두 삼아 갖고 우리는요, 그걸 공부해 가지고 진리의 본체짜리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는 이런 생각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되도록 앞으로 그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이 그 말한 것이 하루살이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다 그랬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루살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가? 허무주의. 저 남자 선생님 허무주의 알으세요? 허무주의가 뭐예요? 허무. 별로 이렇게 그냥 그 세상에 관사님 허무. 예? 염세주의? 아, 세상을 혐오하는구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니요. 아, 그렇구만요. 허무주의. 그 허무주의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묻는 것은요, 지금 말이죠. 그 내가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별 의미가 없이 지금 사는 것 같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거요. 허무주의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서 이 허무주의가 이거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요. 세상에. 자, 허무주의가 있는데 자, 이제 허무주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는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허무주의가 있게 마련인데, 허무주의도 이것이 조금 뭔가 뭐 낙관적 허무주의. 이거는 좋은 허무주의, 좋은 허무예요. 낙관적 허무주의. 긍정적 허무주의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참 사람이요. 뭔 자기가 직책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직책 갖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내놔야 되죠. 저도 지금요 다 내놓고 지금 뭡니까? 그냥 백수예요. 백수 아닙니까 제가? 이게는 뭐가 아니에요. 백수예요 제가요. 싹 다 내놨다니까요. 근데 뭐 예전에 내가 뭐 했다 자랑은 가끔 강의하면서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잠재의식 속에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낙관적 허무주의. 이제 이런 허무주의가 사실은 실제로 있다 이 말이죠. 낙관적 허무주의가. 그러면 이제 이 낙관적 허무주의가 이제 어떤 허무주의인가 하면요. 삶의 그 본체, 본질, 삶의 본질, 이런 삶의 본질, 또 희망적 관점에서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희망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희망적으로 이제 삶의 본질, 인간의 삶의 본질을요. 자,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허무주의죠. 이런 허무주의는 사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주의는 이제 낙관적 허무주의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이죠. 그것이 정말로 낙관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 갖고 있죠? 갖고 있잖아요. 또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하는데 계속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직책이나 하나의 직업,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일에 거기에 딱 고착돼 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낙관적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고질병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고질병에 사로잡힌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이제 낙관적 허무주의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허무주의는 이제 괜찮은 이제 허무주의인데, 그러면 이런 허무주의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낙관적인 허무주의가 아닌 이제 그런 허무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제 세상에서 회자되는 허무주의도 있어요. 이제 그 허무주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무주의요. 이제 허무주의가 뭐를 이제 어떻게 일으킨가? 아까 지금 강의 이제 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나라가 뭐 자살률 어떤다고요? 1위예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비관하지요. 비관적 허무주의에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낙관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비관적 허무주의에 떨어지니까는 말이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살이야. 한국 인구, 이제 한국에서 말이죠. 2022년도, 2022년, 2년도 기준으로 해갖고요. 인구 10만 명당요. 얼마인가 하면요. 27.3%. 이런 통계 봤습니까? 이렇게 한국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이 비관적 허무주의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소산물이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그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복잡하고 그런과 더불어서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면은 자기의 삶 자체도 복잡하고 시끄러워지죠. 그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수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수용을 못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관적 생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비관적 생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면요. 이런 결과를 그래서 이 자살 예, 원광대학 이제 우리 이제 병원에도요 응급 그 실에 그 있는 직원이 제가 아는 교무의 정토가 그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으로요. 원광대학교 응급실에 근무를 해요.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만도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상담. 왜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상들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뭔가면요, 역동적인 반면에 급변하죠. 급하게 변하죠. 그래서 급하게 변하는 그 변화를 말이죠. 우리들의 개인적 삶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이죠. 좌절돼 가지고 말이죠. 자살이라고 하는 허무주의의 극단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주위 환경이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땅에 말입니다. 종교가 왜 필요하냐? 저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본질을 터득하고 그 삶의 본질을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일러주는 데 있어서 말이죠. 첫째의 조건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겪어온 사실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죠? 어째 우리 모두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 혜성님 있어요? 누구예요? 있으시구나. 아, 기타님도 있으시죠? 아니 말을 안 터라고요. 말을
이제 저는 그걸 일반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을 조금 하다가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말을 안 하는. 그렇죠. 예. 끌어들이 버리는 거죠. 자존심이 있어요? 난 자존심도 없던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저 병원에 있는 사람 뭐 응급실까지 실려 오니까 미수에 거쳐가지고 응급실까지 실려 오니까 이미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알아버리니까는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갖고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요.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무들도 사실은요 교무 생활 하면서 왜 역경과 난경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요 정말로 소중하더라니까요. 제가요 어떤 교무를 만나갖고요 한 차례는 3시간을 들어줬어요. 또 한 차례는 2시간을 들어줬어요. 통틀어서 5시간을 들어줬다니까요. 그 5시간을 들어주면서 나한테다가 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하면서 또 중간에 한 말씩 갖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던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갖고 3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2시간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현상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교단 내에서도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이 허무주의로부터의 탈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 세상은 말입니다요. 이제 이렇지만도 진리의 세계는 이제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진리의 세계는요. 이 변불변의 이치예요. 진리의 세계는요. 그러죠. 진리의 세계는 어떤 경우면 자, 이 불변으로 불변은 진리의 불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 공정영지요. 아이고 공한 자리죠. 불변의 이치를 볼 때 공한 자리죠. 텅 빈 자리죠. 그 텅 빈 자리는 텅 빈는데 뭐 변할 것이 있습니까?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후회할 것도 없고 또 그러면 그 집착할 것도 없고 집착하면은 비지 않은 거죠. 후회할 것도 없어요. 딱 비워버리면은요. 그게 이제 이것이요. 이제 진리의 본체는 항상 불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변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 불변한 이치를 이제 인원상 서문에서는 뭐라고 하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 있죠? 어느 말이 끊어졌어요. 말의 도가 끊어졌어요. 어느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에 든 자리다. 정에 든 자리다. 여기 뭐 말이 필요합니까? 그만 말만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 다 비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선을 왜 합니까? 생각을 비우는 것이죠. 선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요. 선을 통해 갖고 계속 말이죠. 생각을 비워버려야 돼요. 그거 비워버린 그 자리에는 이게 뭔가 하면요. 불변의 자리예요. 그건 안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건 뭔가 하면 성품짜리 그러죠. 성품짜리는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영원 불멸의 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깨쳐서 알면은 허무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죠. 하, 따라도 돌아오죠. 돌아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지금 말이죠. 하루살이 같이 산다고 하는,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성의 자리를 이제 불변의 자리. 그러면은 진리가 이런 지금 이제 불변의 자리만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변한 자리도 있죠. 자, 우리 전에 원각가 했죠? 원각가. 정산 용사님이 했었던 원각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망망한 들은 천지에 길고 긴 저 세월에 과거 현재 촌탁하니 변불변의 이치로다. 그랬죠? 변불변의 이치로다. 보세요. 분명하다 이 말이죠. 성자들은 진리를 깨치고 나면은 깨친 그 진리 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요. 변불변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는 이치만 있으면은 죽은 진리라 제가 그랬죠. 또 변하는 이치만 있으면은 불변의 이치를 모르면은 허망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질문했죠? 질문했는데 뭐에 바탕에서 질문했습니까? 그렇죠. 변하는 것에 바탕을 질문한 질문이죠. 이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질문한 사람이요. 변하는 이치에 바탕에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불변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불변의 진리를 알 때 그 허망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공부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제 공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 복잡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이제 지금 사회적 입장에서 이제 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제 이 강한 사람 있죠? 저 남자 선생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안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하지 못해. 강하지 못해요? 나는 강하게 보이는데. 제가 강하고 여기 맞겠어요. 아니죠. 그냥 유연하다고 할까? 유연해요. 참 맞다. 예, 유연하죠. 그러니까요. 강하면서 유연해야 돼요. 유연하면서 강해야 돼요. 그러죠? 우리 손 회장님도 마찬가지요. 강하면서 유연해야 되고 유연하면서 강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읽은 이 글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면요,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요. 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운다.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요.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정의 잘했죠? 자기가 실수를 해요.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거를 자각해갖고 다음에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합니까? 할 때도 있어요. 아따 기타님 참으로. 예. 그래서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요.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겠죠? 강한 사람 알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깨달아 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배운다 이 말이죠. 이것이 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이런 사람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강한 사람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더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 여기서 배워요.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이 말이죠. 이야, 지금 멋지죠? 강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지만 더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서도 배운다 이 말이죠. 어째? 모두 타인의 실수에서 배우십니까? 이야, 정말로요, 지금요, 강한 사람들만 모였구만요. 이야. 자, 우리, 연타님도 그래요? 더 강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입니다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실수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살죠. 그 사는데 그 실수들을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다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와 같은 배움의 장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돼요. 좋죠? 자, 우리 그렇게 합시다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